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본문의 근거에서 참된 지혜와 평강과 승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자고로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환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늘상 자녀들에게 얘야 부디 좋은 사람 곁에 둬라, 사람 잘 사귀어야 한다, 친구 잘 둬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냐, 누구와 함께하고 교제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게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고르고 가려서 곁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해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할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직장 가면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짝꿍으로 못 삼아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두루두루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걸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싫어서 안 해, 그럴 수가 없는 때가 많다 이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대상, 절대로 곁에 둬서는 안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기피 대상 1호인 그들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앞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하여, 바울은 비록 그가 로마 교회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몸담고 있던 여러 친분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문안해 주세요, 누구도 사랑합니다, 막 편지를 쓰는데, 근데 갑자기 바울이 문안 인사를 딱 중단하고 주제를 확 바꾸면서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마도 로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영향력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딱 생각이 났고, 그 문제를 짧게라도 다뤄야 한다는 긴박감이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들을 어지럽게 했던 2가지 큰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헬라주의의 영지주의,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영지주의, 또 하나는 유대적인 율법주의.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이, 그게 영지주의인지 율법주의인지 뭔지 어떤 이단이 배경에 있는지를 바울이 밝히지 않기에 우리는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종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성도에게 제시하는 2가지 근본 지침은, 첫째 뭐냐? 너희는 그런 사람을 잘 살펴라.
그런 사람들 마치 보초 정찰병이 모든 걸 잘 살피듯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경계해라. 쫙 봐라. 거짓 교사가 어디 있나. 두 번째는 너희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단호하게 배척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나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조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짓 교사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잘 보듬고 섬기고 감동 감화 시켜서 그들이 변화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뜻 들으면 이 말이 일리가 있을 뿐 아니라 더 고상하고 위대하게 들리기 때문에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 바울의 조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데 이게 뭐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디도서 3장과 요한이서 1장에도 다음과 같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하느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몸에서 정상적인 어떤 지체 이상이 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팔이 만약에 아프다,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아프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팔을 잘라내버리면 안 되고, 이 팔이 필요하니까 다시 건강해지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사랑을 갖고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지체, 그게 손가락이든 팔이든 뭐든 내 몸이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하지만 질문합니다. 암세포는 어떤가요? 암세포. 암세포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변형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 속에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암세포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봐주고 키워야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암세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제거를 하되 최대한 온전히 빨리 그렇게 하는 대상인 거예요. 암세포는 빨리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가만히 두면 빨리 온몸에 퍼져서 다른 모든 것도 이제 망가뜨려 죽게 만드는 이질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입각해서 원수조차 품고 참아내고 축복하고 섬겨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근거에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거짓을 퍼뜨리는 자를 대적하고 제거해야 할 때가 있는데,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대상과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주된 특징, 거짓 교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첫째,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척 해도 실제적으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배, 즉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을 채운다. 이기적인 욕망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 그거를 갈구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과 활동이 대단해 보여도, 예?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어디에 가든지 막 대단해 보여도 만약에 그 모든 행위와 행위의 목적과 열매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속된 이익과 성공과 자랑과 만족에 있는 게 발견된다면 그거는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악한 삶인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끝에 가면 내가 남는다. 내 거,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내 이름 높이는 것.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 악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 멀리해라. 바울이 권고합니다.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순진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뱀이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교활한 말로 하와가 들을 때 기분이 좋은 아첨과 달콤한 약속으로 미혹을 했던 겁니다. 뱀이 와가지고 무섭게 야 하와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싹 와가지고 그 말이 쏙쏙쏙쏙 들어오게 그럴듯하게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만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너는 그걸 따먹어도 안 죽어. 죽는 건 무섭지? 하나님 말했지만 안 죽어. 아니 죽기는커녕 너의 눈이 밝아져. 네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네가 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돼야 마땅한 아주 멋진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선악과를 한번 가까이서 봐봐. 얼마나 먹음직해, 얼마나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냐. 이거 먹어봐. 먹으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활하고 달콤한 아첨의 말을, 꼬시는 말을 계속 듣고 그대로 따라갔을 때 마귀가 약속한 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와 정반대로 인간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와 곤고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여러분 그럴듯한 유창한 말을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럴듯해?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 막 이럴 때 잠깐만 조심해. 그 다음에 달콤한 말, 다정하고 칭찬, 아부, 여러분 조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달콤하게 말한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마귀와 거짓 교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아주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자기 배를 채우는 자, 달콤한 말 하는 자, 여러분 조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비록 거짓 교사들의 영향과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위기 상황을 잘 이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아멘, 예배 속에 은혜가 흐르면, 삶의 열매가 있으면 그게 퍼져서 많은 사람이 듣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신앙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고 신앙은 계속 자라야 하고 더욱 온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숙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 자, 선한 데는 어떻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자, 지혜롭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형용사 소포스는 현명하다, 노련하다,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영역과 분야에서 현명하고 노련하고 전문가가 되라는 거냐? 예, 우리는 선한 일, 좋은 일에 관해서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노련해져야 돼요. 자, 선하고 좋은 게 뭔지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도둑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 아무도 모르게 남의 집 터는 일이 잘 되는 게 자기에게 선하고 좋은 일인 거예요.
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어. 그건 뭐냐? 오늘 아무 방해 안 받고 여러 집 털었어. 그럼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집주인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딱 막거나 도둑을 잡는 게 선하고 좋은 일일 테니까 서로 입장에 따라 그 선한 것의 내용이 정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해요. 축구를 했는데 한쪽이 이겼으면 여기는 좋아하지만 여기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아멘, 영원한 변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 선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생각과 삶의 중심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사랑하고 잘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계속 나가면 말씀의 힘이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배우게 되고 뜻이 깨달아지고 사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선한 일에 지혜로운 영적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인 겁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사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선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엘리트 시절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핍박했던 악한 일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답시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불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얼마나 그게 큰 죄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졌을 때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힘차게 달려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신앙의 리더로서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민감하고 노련한 참된 지혜자, 하늘의 지혜자가 되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 주의 일에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한 자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영역과 분야에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이 없고 둔하고 미련한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예, 우리는 악한 어둠의 일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섞이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순전하고 순수하다, 둔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말씀에 안 맞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천진난만한 갓난애기처럼 또 바보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령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 나쁜 거는 몰라라 이거예요. 악은 쳐다보지도 말고 악은 마음 두지 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게 창궐하고 유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라는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법을 살짝 어기고 꼼수를 부리면 사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법을 살짝 어기고 안 걸리면 이익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금 탈세하면 이익이 생겨요. 학생이 시험 볼 때 컨닝을 조금 잘하면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옆에서 너도 나도 제주과 그렇게 한다면 안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세상입니다. 내가 컨닝을 안 해요. 그런데 남들은 다 해요. 점수가 막 올라가.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에이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고개를 지는 나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라도 이런 세상의 풍조에 동조해서 나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더 좋은 점수 따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더 쉽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유혹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명하시는 것은 너희는 부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시편 1편의 시작 부분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려면 죄인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뜻인 말씀에 삶의 모든 것을 맞추고 세상의 악을 철저히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적당히 섞는 것이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의 유익도 누리고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꽤나 매력적인 선택인 같이 보일 수 있죠.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좀 하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잡는다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과 옛삶의 방식을 버리고 철저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서 이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 원하는 참된 성도는 악인들의 얄팍한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넓은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딴 길은 없어요. 아멘. 예, 좁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어떤 일을 하느냐? 시편 1편 3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복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주고 있는데, 그게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는데, 예컨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하나님이 바로 놀라운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평강, 샬롬. 이 평강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그분 자신 안에 참된 평안이 항상 충만하신, 그래서 아무 불안과 두려움이 그 안에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어이구 큰일 났다, 두렵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고 큰 존재를 의지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이 없다면,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완성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 때문에 존재하며 그분께로 돌아가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평강으로 충만하신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평강을 나눠주시며 그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하루 앞둔 저녁 만찬의 자리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 저녁 제자 앞에 나타나서 뭐라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앞에 현실이 제자들의 마음에 갖다 준 것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도 찾아내서 죽이면 어떻게 하나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기들은 숨어있고 우리도 걸리면 다 죽는데 어떡하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을 몰아내는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거예요. 뭐가 바뀐 건가요? 뭐가 바뀌었나요? 제자들 눈앞에 놓인 현실과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예? 제자들 눈앞에 상황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제자들에게는 돈도 없고 의지할 권세자도 없고 모든 게 막막한 상황이 그대로예요. 하지만 평강으로 충만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제자의 마음속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되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호, 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신호는 뭐냐? 눈앞의 현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깊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참된 평강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 먹고 취해서 잊어버리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유흥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평강이 아니고, 참된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히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모든 일에,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서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뭐가 지키느냐? 평강이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대적들이 날뛰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오고 문제의 파도가 밀려오고 시련의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밖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밖에서 비가 내리는 거 막을 수 없어요. 폭풍이 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의 상태. 밖에서 난리법석이 났어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괜찮은 겁니다. 아멘. 행복은 여러분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행복은, 평안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자기 최면을 걸어서 평안한 거라면 그거는 속이는 거고 망하는 짓인 거예요. 예?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괜찮아 그러면 안 괜찮아요.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차이가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에 그분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평안하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보호해주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강을 만들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는 평강,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임하는 평강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강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이제 친히 새 일을 행하셔서,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역사하셔서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다는 신호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마지막 때인 이 시대는 악과 어둠의 힘이 더 기승을 부리지만 사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패배해서 머리가 깨진 뱀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 설교한 적 있죠. 사탄은 머리가 깨졌어요. 뱀의 머리를 주님이 밟으신 거예요. 여러분, 뱀은 머리가 깨져도 몸통은 계속 날뛰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큰 뱀이 머리가 깨졌지만 막 요동을 치니까 우와, 뱀이 세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머리가 깨진 뱀은 이미 죽음에 넘겨진 존재입니다. 머리가 깨졌으니까 이놈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곳에는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밟히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면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이 너무 크고 강해서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못하겠다, 끝났다, 망했다 생각될 수 있어요. 남에게는 여러분이 말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내 인생은 이제 안 돼,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 생각이 올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뭐냐,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오는 생각을 아멘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므로,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지만 내게 오는 그 생각은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말씀과 기도하되 믿음의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기도의 연합이 있는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수목부평교의 좋은 점이 뭐냐,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기도를 함께 하고 있어요. 수저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혼자 못하겠다면 무조건 거기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란 말이에요. 기도가 안 돼도 꿇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분의 평강을 마음에 채워주시며 사탄을 깨뜨리고 짓밟아서 모든 것을 바꾸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더욱 성령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많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지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더 용감하게 원하시는구나. 자꾸 선한 일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지혜로워지는 동시에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멀리하여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화요 성숙이요 온전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참된 평강이 넘쳐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의 열매가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둡고 세상이 요동해도 우리 삶의 걸음걸음에 넘쳐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짓된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선한 데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선한 것이 자꾸 열려지고 거기에는 민첩하고 용감하고 하나님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방식들, 사람들이 얄팍한 이득을 얻으려고 행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 쳐다보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거룩한 순결한 자가 되게 하시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주의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머리가 깨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